자, 우리 같이 이 영상을 접하시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것을 비춰줄 때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춰주는 그 빛 앞에 아버지 비침을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의 반응을 보이고 계신지를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오늘 이사야는 요 네 왕이 통치를 할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우시야는 처음에는 비교적 좋은 왕이었다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영역에 침범했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는 비교적 좀 악한 왕에 속하고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에 복이 드물게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뒤에 말년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가게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자, 이때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했냐?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들이 절기 때마다 월삭, 안식일, 그리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절기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시대에 드려진 예배는 어떠했냐?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재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재물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수한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드려진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무에 배불렀고 많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수염소의 피는 언제 드리죠?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지는 그런 특별한 제물이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그리고 14절에 여기 보면 안 나오는데 정한 절기, 유대 나라에는 7가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7가지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절기들을 어떻게 했냐? 잘 드리고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절기와 그리고 월삭은 뭐냐면 매월 첫날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턱대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거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3절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월삭, 그리고 대회 성회에 모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러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갖다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예배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신 예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헛된 제물이에요. 왜 헛된 제물이 되어졌는지를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드리지는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11조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교회는 솔직하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고 덩치고 사기쳐서 살인해서 빼앗고 강탈해서 드려지는 그 11조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얻은 그 수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헛된 재물이라 그런 것이죠. 자, 이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뭐하냐? 가정에 여기신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
그런 것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런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의 꼬라지가, 저속한 말로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내게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잘못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곤비하였다는 얘기가 뭐냐? 지쳤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지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드려지는 이 사악하고 이 악독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의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싫다, 귀찮다,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뭐 하죠? 내가 눈을 가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손을 펼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손을 펼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뭐 하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리 못 견디고 견딜 수가 없어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많이 들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10시간, 20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며칠에 걸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싫어하시게 되었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렇게 싫어하시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을 지은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절기와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율법을 행위로는 지키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고 있느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나를 반항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서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몸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같이 예배로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헛된 예배를 통해, 형식주로 나오는 것을 통해 사람은 농락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되냐? 하나님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버려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는데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왜 버린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하신 일을 만연히 여겼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되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으시지 않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어졌던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그리고 싫어서,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묵은 짐을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고?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게 되었느냐? 그들의 손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고,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육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손에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피가 가득한 거예요.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피가 가득했죠? 그들의 손에 묻혀진 피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피,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의 가장 근본적인 밑에 뿌리는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왜 그들이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뭐하기 위하여? 빼앗기 위하여, 강탈하기 위하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냐?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창기가 됐다는 얘기가 뭐죠? 이런 실제로 엄나를 행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형태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창기들이 엄난을 행한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 대신에 뭐가 있었다고요? 살인을 행하는 것,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은 찌꺼기가 됐다. 은처럼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이 뭐가 되냐? 찌꺼기가 됐다는. 더러운 쓰레기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저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저분한 그 삶의 모습, 찌꺼기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영혼이 밖으로 나오니까, 앞에 영적인 상태가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뭐처럼 보이냐?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쓰레기의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한 병을 가지고 물을 섞으면 2병, 3병, 4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속임이죠. 거짓이죠. 왜 속이고 거짓이 나왔죠? 이익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속임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 그 속여서 취한 그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11조를 하나님이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물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익, 돈, 재물 이거와 연관을 시키느냐? 여러분, 고관들이 뭐죠?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은 사회의 제동장치, 제동장치는 뭐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제동장치라고 합니다. 가는 것을 멈춰 세우는 것, 잘못된 것을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을 제동장치라고 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사회의 제동장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제동장치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도둑과 짰겠다는 것이. 여러분, 도둑과 짰겠다는 얘기는 뭐죠? 도둑이 훔쳐가지고 그 훔친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줬다고? 지도자들 준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왜 타락하게 되어졌다고요? 한마디로 하면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익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이익, 이것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돈이지만, 물질이지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든 예배, 예물, 그들이 하는 헌신, 봉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서 예배를 하나님 못 드리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탐심, 지도자들이 이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들을 도둑과 짰겠죠. 그뿐만 아니었어요. 다 뇌물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물을 구했다는 것이죠. 예물, 뇌물, 이게 다 뭐죠? 이게 돈이죠, 돈. 겉으로는 돈이지만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이게 탐욕, 탐심. 이게 우상숭배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든 행위 속에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이런 고아를 위하여 고아를 뭐 했다고 변호해 주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원한이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줄 아버지도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 고아의 원한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법관들이 풀어줘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이런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무섭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법관들이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 판사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린지 살리는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정의가 실현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나라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신녀처럼 행동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목숨 거는 법관들, 검사들 되기 바랍니다. 비굴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비겁한 형태로 밥 먹고 사는 기독교인 법관들이여, 검사들이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칼이 여러분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송사,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예배, 기업하시는 분들이여, 여러분 속에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탐심의 마음으로 몇천억, 몇백억씩 선교하고 교회에서 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 우상 숭배에 대하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신물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이스라엘의 이 모습, 겉으로는 예물 드릴 것이 많아서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 온 머리에는 병들었고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머리의 구조가 하나님 볼 때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한 거예요. 온 마음이 더 가져야 하니까 도둑과 짝게서라도 불법과 정의를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더 가져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을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란 것은 구멍난 웅덩이와 같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부어도 안 차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재물로, 좋은 것들로 채울 수가 있게 우리의 마음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보다 넓은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바다도 담고 남습니다. 그렇게 넓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병들었고 몸은 피곤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이런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이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피곤할 수 있습니까? 잘못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한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상한 것, 상하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누구 하나 치료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패역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니까 영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땅은 땅은 황폐하였고, 땅도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그리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 부리고 탐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농사 잘 지어난 추수 때에서 여러분 이방들이 와서 그들의 소유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딸 시온, 하나님의 딸 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포도 망대같이, 포도원에 있는 겨우 시원한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겨우 남은 거예요. 겨우. 이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 겨우 남았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었다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얘기는 유황불로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켜 징별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겨우 남겨두니까 소돔 고모라 같이 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고 패역한 예배